나는데 첫 방문이 설교로 방문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애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병원 하면 이런 애통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닐까.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많이 슬퍼 보이시죠? 이런 슬픔을 겪고 나면 아주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극도로 정반대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지요. 더 강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약해지든지. 그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슬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본 그 여자분이 복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정말 슬프면 누가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열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말들이 되던가요? 우리는 그리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애통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위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도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위로해 줄 때에 그 마음에 다치고 얽히고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위로 한마디가 새로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이, 그게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애통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애통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애통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위로를 어디서 얻을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육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삼육병원을 소개하면서 이런 글귀가 있는 걸 봤어요. 여기 보니까 부산 삼육병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치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상하고 그늘진 마음으로 고통받는 형제에게 부드러운 위로가 되어 드립니다. 그랬어요. 이 문구를 제가 찾으면서 이 삼육병원이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려고 하는 병원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속해져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애통하는 자들이 이곳을 찾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곳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찾아오지요. 슬픔에 잠긴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찾지요. 그래야 그 길을 찾아서 올 때에 누가 보일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 삼육병원 교회가 이런 애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노란 글씨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거는 슬퍼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슬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슬픔.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중간에 노란색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만나는 불완전함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은 영적 필요에 대한 깊은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필요를 느낄 때에 그 애통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보다도 더 강한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또한 여기에 실망과 또 뭐가 있습니까? 사별 혹은 또 다른 슬픔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이 있다. 어디에?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재림 신앙이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위로를 가질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애통하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주석 호크마 주석에서는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은 그 애통이 무슨 애통일까요? 죽음의 애통이에요.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의에 대한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애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애통을 알고 있어요. 어떨 때 애통을 경험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 죽음이죠. 사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슬프게 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을 치며 그리고 울어도 끊이지 않는 그 눈물 속에서 나중에 그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을 만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그 애통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여야만이 그리스도의 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자만이 우리가 위로를 얻을 때에 그 위로의 참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그런 슬픔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노력에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교회 나올 맛이 생기나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봐야 별 재미도 없고 가봐야 보기 싫은 누구도 있고 그래 되면 교회에 갈 맛이 안 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슬픈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요? 네,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슬프지요. 그이만 아니면 내가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마냥 기쁘던가요? 마냥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이 애통이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그 자신이 정말로 슬픔, 강한 슬픔, 이 애통은 얼마만큼의 슬픔이냐 하면 이 창자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픔을 느낄 때에 오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뼈르기가 꺾이는 듯한 아픔의 슬픔. 그런 슬픔을 경험하여야지만이 참된 기쁨이 보이고 참된 즐거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9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은 시작.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통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슬퍼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슬퍼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 자신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빛이 나를 온전하게 죄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얻고 싶고 그런 기쁨을 얻고 싶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위로라고 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런데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네. 여기에 창세기 4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뭐하다고요? 너무 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한 것만으로 느껴지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가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에 대한 이 중압감을 느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죄하면 뭐에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까? 결과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와요? 죄의 결과가 따라오지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슬픔과 탄식은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성경을 더 보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십시다. 예, 앞에 스크린만 보면 여러분들은 좀 성경에 대한 마음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히브리 12장 14절을 한번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한 자와 호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살펴라.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다른 번역 성경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자, 개역 개정판에는 쫓으라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따르라. 이 따르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이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하는 직분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장자를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여기 히브리서에는 식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잘 알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의 직분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후회가 되고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그 에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장자의 직분과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동생에게 넘어갔어요. 그것도 몇 살 차이도 아니지요. 몇 분 차이도 아니지요.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단 몇 초 차이로 지가 에서가 형이 됐는데 그 형의 축복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동생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애걸복걸을 해도 아버지께서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축복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할 때, 떼어내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취급할 때 우리는 그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감춘다고 해서 죄가 감추어질까요? 우리가 죄를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죄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과 상관없이 죄의 결과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죄를 뭐 하라고요?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 막힌 담 때문에, 막힌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슬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쳐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떼내려고 해도 떼내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슬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뭐라 위로할까요? 그래, 내가 네 잘 알잖아. 내가 네 그렇게 슬퍼하고 통회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잡고 이겨보려고 내 이름을 부르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안다 할 때 그 잘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제일 좋은 위로가 뭘까요? 아이고 괜찮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노? 니는 당해봤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도 네 마음 안다.
나도 너와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네. 그런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위로가 돼야 되겠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하나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와 같은 처지와 자기와 같은 아픔과 자기와 같은 슬픔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체유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 누구보다도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는 숨길 수 있을까요?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여기 있는 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니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지하철에 한 그린이 있어요. 한 왼쪽 그림은 그린이 손이 안 보입니다. 여기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보니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거기에 보니까 왼쪽 그림과 다른 그림 하나가, 틀린 그림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손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전철에서 나는 팔이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불쌍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먹을 것을 보고 먹고는 싶고 이걸 내가 손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의지에 그것을 먹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없던 손이 솟아나온 거예요. 솟아나와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아무리 그걸 감추려고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우리의 양심 깊은 그 어두운 곳에다가 딱 감춰놔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안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알게 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왜? 내 죄가 사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이 지금 용서해 주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좀 지치지요. 제가 이쯤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안교 교과하신 우리 장로님 문제를 너무 위트 있게 잘하셔가지고 다들 웃고 하시는 모습에 이 안실학교가 정말 축복의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냅니다. 방귀를 참았다가 다시 방귀를 뀌면 어떻게 될까? 자, 1번 더 독해진다. 2번 더 순해진다. 3번 상관없다.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대략적으로 뭐 부끄럽지도 않은 우리가 뭐 생리적인 건 게. 자 대충 내리고 그러면 2번 순해진다. 별로 없네요. 자, 3번 상관없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답은 3번입니다. 상관없다. 이게 있잖아요. 제가 낸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예, 어린이 과학 퀴즈에 나온 문제. 예, 어린이 과학 퀴즈 대회 때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방귀 문제가 나왔어요. 방귀 숨기면 숨겨지던가요?
방귀만큼 안 숨겨지기 어려운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문제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오래전에 쾌쾌 묵은 죄들 갑자기 살다가 턱 생각이 나. 그런데 오늘 지은 죄와 옛날에 지은 죄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우리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리의 뼈가 꺾이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에는 뭐가 없다고요? 경중이 없다.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무슨 죄라고 했냐면 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냐면 그 밑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모를까 봐. 사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죄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들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만 마음만 탁 돌이키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을 매일 하는데요, TV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파출소로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돈을 오래 한 4-50만 원을 맡겨놓고 간 기라.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어릴 때에 전철역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요금을 안 내고 살짝 탄 기라. 근데 한 몇십 년이 지나서 그게 마음에 가책이 돼 갖고 그 돈을 그 기간에 합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서 그때 당시는 100 얼마였는데 그게 몇십만 원이 환산을 해서 요금 대신으로 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죠. 사회적 문제는 해결돼요. 자기 마음의 그리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는 이 시소 위에 한 아가씨가 있고 총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아가씨가 뭐 하지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그랬는데 그 아래 그림을 보니까 또 다른 청년이 와서 돈을 한 다발을 탁 올려놓으니까 순식간에 그만 탁 기울어 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꼭 그래. 우리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누구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에 나타난 이런저런 잘못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작은 죄가 없다. 사람들에게 작은 죄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한편 술주정뱅이는 멸시를 받고 그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더 크게 여길까요? 술주정뱅이. 만약에 오늘 이 교회에 지나가는 술주정뱅이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이고 오늘 교회 예배드리네요. 나도 오늘 같이 예배드립시다 하고 제 뒤에서 냄새 푹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을 하고 내 뒤에서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듣기에 그분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예, 대부분은 아이고 좀 조용히 하십시오 하다가 나중에는 데리고 쫓고 내비끼래요. 예. 병맥이 쉬운 자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삶을 다 원해요. 그죠? 여기에 두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행복한 삶과 거룩한 삶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삶 중에 선택을 제가 권유한다면 이 삶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해피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때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슨 단어를 찾을까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요. 근데 이 해피니스는 해픈이라고 하는 이 우연히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느냐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돈 많은짜리 하나 보고 어이구 넘보다 빨리 내가 주어야지. 주었을 때의 행복. 우리 아이가 다 못 가는 서울대학 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그 놈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고생했는데 저놈 이제 저리 가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런 우연히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그런 행복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5장에서 나오는 이 팔복의 복은요 무슨 복이냐면 그 아래에 있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blessing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bleed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피 흘림이 있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통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참된 애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낯빛을 돌리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런 애통이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떠날 때,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친구가 떠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 애통이 있고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슬픔을 오늘 이 안식일에 나올까 말까 고민하시며 겨우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시는 혹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복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은
거룩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만개의 문제, 거기에는 한 가지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만 가지의 문제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답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위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백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하게 하라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슬픔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여러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건져내지 못하도록,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친히 당신의 피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삼육병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통의 가치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치 있는 애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슬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위로, 속죄하시는 위로를 받을 때마다 기쁨의 감격을 경험하시고 즐거움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